237 서밋 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회 강단의 말씀은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청년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누추함과 믿음이 없고 방황하고 어리석고 희롱된 말 속에 우리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의 시작은요, 구원의 간격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며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적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등등이 즉 나를 죽이고 그 남의 이야기가 결국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없으면요, 조롱과 비방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더욱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쓰는 사람에게 정직과 진실된 그런 삶보다는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감사는요, 세상 뒤집는 것은 간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영적 싸움 속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속에 세계를 영적인 흑암으로 덮여가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을 장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유린당하는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 모든 현장 속에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주님의 뜻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모든 감정에 싸우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현재에 있는 모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어요.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지만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 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조밥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후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소수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둡고 눌려있던 거기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먼저 누린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미션입니다.
복음부터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미 다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성경책 하나를 전달했고 나머지는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하나만 전달하는 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미션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실천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주의 뜻을 이해한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부 메시지예요. Nowhere, Everywhere.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Everybody,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Everyway,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 나는 비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표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취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기도 누림의 그 힘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드림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 everywhere 이미지를 그리며 생생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 속에 들어갑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일대지의 말씀 누림의 정도가 뭐라고요? 청년 한 명이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하고요. 또한 3번,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능력이 없기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능력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청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왕궁과 느부갓네살과 벨살살, 다리오 세 왕을 거쳐가면서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무슨 운동요? 파수꾼의 운동. 그로 쉬지 못하게 할 영적 조직을 세우라고 말씀에 우리 누림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누림의 목표는 뭐라고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모였을 때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현장 운동을 말합니다. 현장 운동 시스템 속에서 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든 1대1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생명의 가치를 찾는 서밋팀 미션을 주는 인턴십 팀 전문성을 향해서 멘토 역할을 봉사팀 생명을 포럼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 속의 에브리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지 못하여 가지 못하여 재앙지대와 놓쳐버린 사각지대 속에 하나님은 황금 어장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생생하게 회복하며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하세요. 곧 성취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단 뭐라고요? 고난 주는 사람, 문제를 통해서 성취의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는 고난이 주가 아닙니다. 그 시간표 속에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보일 수 있는 언약의 관점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기도 수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실패를 했다?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당연성과 그것을 빨리 찾아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필연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절대성을 가지고 문제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청년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에서 참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앞으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 속에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실히 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요셉은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급할 것이 없고 언제 뛰고 언제 도전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왔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 연결되는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오늘 낮은 곳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품 다 빼고요. 되는 척도 빼고요. 안 된다는 낙심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집 전체와 함께 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원네스의 축복 속에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언약의 메시지를 바로잡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요, 굉장한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7,000개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언약은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향해서 실제로 언약을 붙잡는 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